안녕. 드림의 중등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온라인 계약하니 좀 많이 바빠졌죠? 계약도에서 온라인 수업도 들어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우리 친구들 참 바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바쁜 환경 가운데에서도 건강 잘 챙기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런 환경들 가운데 잘 적응해 나가길 원합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리모델링 공사 현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어떤가요? 기존에 있던 것들은 다 부셔서 없애버리고 새롭게 또 바닥도 이렇게 설치하고 여러 가지 설치하려고 저런 자재들도 갖다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왔을 때는 이 교회가 깨끗하게 또 아름답게 잘 아마 꾸며져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영상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오늘도 삶의 예배 자리에서 승리합시다. 화이팅! 광고 시간입니다. 함께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예배를 드리고 난 후 느낀 점이나 깨닫게 된 점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하겠습니다. 댓글을 달 때는 학년과 반 이름을 쓴 뒤에 내용을 쓰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보내준 댓글과 인증샷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댓글 당첨자는요 1학년 3반의 우리 박채연, 그리고 인증샷 당첨자는 1학년 1반 허동욱, 1학년 6반 김은지, 3학년 4반 윤정민, 김예한 친구입니다. 목사님이 이 당첨된 친구들에게는 기프티콘 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의 중등부 인스타그램이 생겼습니다. 주소를 검색 후 팔로잉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디는 gh_드림일입니다. 인스타를 통해서 우리 드림의 중등부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소통하는 곳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팔로잉 해주세요. 다음으로는 성경 쓰기 릴레이가 있습니다. 컴퓨터로 성경 함께 이어 쓰는 건데요. 연말까지 진행됩니다. 루트는 아래 나와 있는 주소대로 따라 들어와서 드림의 중등부 성경 쓰기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드림의 중등부 오픈 채팅방이 생겼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다가 드림의 중등부라고 검색하고 코드가 있는데요. 1004 천사입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자유롭게 대화하고 질문하면서 또 목사님이 올리는 소식들을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드림의 중등부 어린이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드림의 중등부 친구들이 어린이는 아니지만 선물을 증정하려고 합니다. 시간대별로 다른데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오전 10시부터 11시, 그리고 중2 친구들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 또 중3 친구들은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날짜는 5월 3일이에요. 5월 3일 주일이니까 잊지 말고 학년별로 시간에 맞춰서 장소는 1층 주차장 연문 주차 안내팀으로 오면 됩니다. 교회 정문 입구 옆에 보면 1층 주차장 가는 길이 있는데 걸어 쭉 오다 보면 연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오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선생님들 얼굴도 보고 선물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백목이 간다 이제 추첨 시간인데요. 백목이 간다 지난주에는 1학년 2반 추첨해서 우리 1학년 2반 친구들을 목사님이 만났습니다. 이번 주에는 몇 반이 될지 추첨을 통해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학년 2반이 또 뽑힌다고 한다면 다시 뽑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아무거나 다 섞어놓고 하나 뽑겠습니다. 자, 이번 주 백목이 간다 당첨반은요 2학년 2반입니다. 와, 2학년 2반 친구들 목사님이 따로 연락해서 약속 잡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광고를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에서 우리가 손잡고 뜨겁게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과 뜻을 다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끝입니다. 안녕. 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으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공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뭐든지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뭐든지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내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찌누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과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두려움에 떨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도요 찬양 묵상인 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실천하도록 인도하소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고통받고 어려움에 떨고 있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과 그들을 위하여 헌신과 봉사하는 의료진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와 은혜의 손길을 내려 주소서. 평범하게 주어졌던 일상적인 생활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제 저희 중등부 드림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통하여 나태하고 성실하지 못했던 생활을 반성케 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책을 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때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리아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삶으로 응답하자. 시작. 믿음의 삶으로 응답하자. 아멘. 지난주 말씀 기억나나요? 바로 뿌리 깊은 나무였습니다. 역사를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 안에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뿌리를 두자라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두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청천벽력이라는 사자성 알고 있나요? 뜻은요, 바로 맑게 갠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벼락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것과 같은 뜻이죠. 2001년 중국 산동성 라오청에 사는 장위아 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에게 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들을 출산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아내가 갑자기 의료사고로 쓰러져서 혼수 상태가 되었고 또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이죠. 남편은 아내를 포기하지 않고 그 옆을 지켰는데요. 아마추어 민요 가수인 장 씨는 아내에게 매일 노래를 불러주면서 지극정성으로 병간호를 했습니다. 드디어 기적 같은 일이 찾아왔는데요. 6년 만에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아내 송 씨가 의식을 되찾은 것이죠. 장 씨는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아내를 위해서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내의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중국의 5대 명산 중 하나인 태산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의식을 되찾고 몸이 좀 괜찮아졌지만 아내는요 여전히 팔과 다리를 쓰지 못해서 휠체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 장 씨는 고민을 했는데 친구와 함께 훈련을 하면서 매일매일 산을 오르고 10km씩 짐을 메면서 이 아내를 태산에 오르기 위한 훈련을 감행했는데요. 결국에는 결정을 해서 아내를 지게에다가 아내를 휠체어 태우고 엎은 다음에 태산에 오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8시간 만에 무려 1500m나 되는 태산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내는요 이렇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남편에게 고맙다 라고 이렇게 말했고 또 남편 장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르는 동안 힘들었지만 아내의 삶 속에 사랑이 있고 가족들이 항상 함께 할 것이라는 걸 아내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계속 좋은 추억들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인 것 같아요. 학교 개학이 미뤄지고 또 예배도 온라인으로, 학교 수업도 온라인으로, 또 여름방학도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속에는요, 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이 누가복음인데요. 이 누가복음은 바로 의사였던 누가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이 짜임새 있게 성경을 기록했는데요. 소외계층에도 관심이 많았지만 성경을 기록하는 배열에도 상당한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말할 수 있도록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배열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절마다 한 번씩은 들었던 본문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누가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이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한 다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의 탄생 준비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준비된 탄생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어디로 가는데요.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아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한 이유는요. 그냥 나사렛이라고 하면 되는데 꼭 앞에 갈릴리라고 붙인 것은 시골의 작은 동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유명한 큰 도시가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서울이라고 말하면 서울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요. 서울이 어떤 도시인지 아는 것처럼 서울은 큰 도시지만 진천이라고 하면 혹시 여러분 알고 있나요? 모르겠죠? 진천은 충청북도에 있는 건데 바로 목사님 할머니가 살고 계신 곳입니다. 이처럼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별 볼 일 없는 동네였고 시골의 작은 동네였다라는 것이죠. 27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는 누구를 찾아가는지 나오는데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이 가브리엘 천사는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이 마리아란 이름은요, 당시에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마리아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기쁘고 복된 소식이 별 볼 일 없는 동네에 또한 흔한 이름이었고 보통 사람이었던 마리아에게 찾아간 것이지. 그 평범한 마리아는요, 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약혼은 이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약혼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이혼밖에는 없었습니다. 또한 성경 한 절에서 이 처녀라는 단어를 2번이나 기록한 것은 이 처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데요. 이 마리아가 처녀임을 성경이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이 성령을 통해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약혼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성경의 전체 얘기를 알아서 복된 소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마리아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30절, 31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이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해주면서 아주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전해주기 전에 마음을 좀 위로해주는 말로 이렇게 달랬습니다. 그리고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이제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전해준 거죠.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처녀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이 왜 마리아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냐면 그 당시는 이제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하면 정결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어지는 이 마리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 한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 한 가지는요,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게 하고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한 준비의 내용들이 성경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준비를 많이 하십니다. 몇 년 전, 몇 달 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것입니다. 기계에 프로그램을 입혀놓고 시간이 되면 알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가만히 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관심을 가졌고요. 마음을 들여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천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전한 천사 가브리엘에게 대답을 하는데요.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아멘.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마리아의 대답을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얼핏 보면 이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 같은
불신과도 같은 대답을 하는 것 같지만 이 마리아의 대답은 불신에 찬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지만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궁금했던 것이죠. 마리아의 대답과는 정반대의 사람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바로 이 앞쪽에 보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사가랴는요, 이 세례 요한이 출생할 거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할 거다라는 소식을 전해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죠. 나이 많은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할 거라는 걸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가랴는 불신의 대답을 한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늙고요. 저 아내도 늙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확신에 찬 대답이 아니라 불신에 찬 대답을 한 것이죠. 사가랴는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했던 거죠. 내가 어떻게 라고 말하면서 이 불신에 찬 대답을 한 건데 자신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가랴는 내가 어떻게 라고 말하지만 마리아는 어찌 일이 일어날까요? 하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는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궁금했던 것입니다. 사가랴는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서판에 쓸 때까지 말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결과였던 것이죠. 이 믿음의 질문을 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는 세 가지의 대답을 하는데요.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5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덮다라는 단어는 이 고대의 그리스어로 창세기에서 수면 위에 운행하신 성령을 표현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이 성령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나타난다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말해준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36절에서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친족 엘리사벳이 아이를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라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의 능력이 덮였다라는 게 그냥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너의 친족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일이다 라고 말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확실한 사건임을 마리아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37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려주었습니다. 38절에 보면 이 가브리엘 천사의 응답에 마리아는 어떤 말로 응답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여기서 믿음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반응을 보인 것이죠.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여 믿음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현상만 보면 안 됩니다.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그냥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제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한 여인이 구약에도 등장하는데요. 누구였냐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였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 장막 뒤에서 들었는데요. 사라는 자신이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장막 뒤에서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비웃었습니다. 내가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갖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비웃었는데 하나님 그 사라의 비웃음까지도 다 하셨던 것입니다. 반대로 마리아는 처녀일 때 임신하며 죽게 되는 것임을 알 수도 있었지만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반응하였던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바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38절에서 자신을 주의 여종이오니 라고 표현하면서 믿음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종은 선택권이 없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존재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라고 자신을 표현하면서 자신의 삶을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믿음의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졌고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드림의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마리아와 같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을 주실 때 마리아와 같이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고 하면서 불신앙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어찌 이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드림을 중등부 모든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또한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읽은 본문 뒤쪽에 보면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저 이거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술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입니다. 마리아와 같이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드림의 중등부 모든 친구들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마리아의 삶을 통해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마리아와 같이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드림의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